자, 첫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즐거운, 기쁜 소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겠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기쁜 소식입니까? 안 가고 싶은데 가게 됐다는 게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소식이고 오히려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피닉스에서 한국으로 직항 비행기 노선이 개설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기쁜 소식이죠. 야, 이제 2번씩 안 갈아타고 한국 갈 수 있겠다. 너무 좋다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 멀리 있는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는 나라의 직항 비행기 노선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실 분이 하나도 안 계시죠, 여기. 그죠? 왜냐하면 그 소식 자체가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직행 비행기 노선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소식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은 후에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에 계신 것처럼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이 될 겁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보려고 합니다. 아직 11장 마지막에 27절에서 30절 4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 설교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며 또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에서 10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이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자, 그때에라고 시작하시죠.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때에 자, 어떤 일이 생겨요? 드디어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생겨납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리더들은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아직까지는 순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순교를 맡게 됩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누굽니까? 이제 세베대라는 어업을 하던 부유한 인물의 아들이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과 이종 사촌입니다. 자,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 성격이 어땠어요? 아주 불같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변화되기 이전에 그들의 성격은 포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 자, 친척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한 자리씩 하려고 했습니다. 친인척 비리가 생길 뻔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라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래, 너희가 마실 거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마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은 뭐였습니까?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던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과연 여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마시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중에 누가 형 같아요? 야고보가 형 같아요? 요한이 형 같아요? 별로 생각도 안 해보셨죠? 야고보가 형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12사도 중에 잔을 마시겠다고 했던 형제 중 형인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동생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은 늙어서 자연사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교란 어떻게 죽느냐, 그 죽는 방법에 따라 순교가 되고 순교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순교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교라는 단어의 원어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그것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순교하셔야 되겠죠? 아멘. 다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꼭 목이 잘려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죽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함으로 사도들의 순교를 열고 닫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오른쪽과 가장 왼쪽에 앉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오른쪽과 왼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집안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곧 헤롯 대왕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야고보를 처음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지금 3대 내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집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집안은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 민족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 안타까운 집안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 곧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를 칭송했죠. 잘 죽여주셨습니다. 아주 우리 골칫거리인데 죽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기분이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인기를 더 끌어보겠다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오른손이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죽이면 그의 인기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가 무교절이었다라고 하세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없애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절기죠. 자, 6월절과 함께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무교절 기간이니까 6월절 후 며칠 안 된 그 7일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6월절이라면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니까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시기입니다. 자, 바로 이때에 베드로를 죽이면 그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을 그는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 헤롯은 인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인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또한 성도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6월절이니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이 무교절 중에 베드로도 죽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문적으로 보면 야고보가 죽은 것이 6월절인 것 같아요. 6월절 첫날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야고보가 이번 6월절 첫날에 죽고 그 시작된 무교절 안에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동료였던 사도 야고보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가 이번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전에도 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사도행전 앞에서도 보았을 때 그때도 잡혀서 풀려나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맞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이번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잡힌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 죽을 운명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을 운명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말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파트로 나눠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총 16명의 군인을 4개 조로 나눠서 베드로를 돌아가면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 여러 명의 군인들을 두고 지키고 있습니까? 이는 베드로는 지난번에 요한과 함께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줘서 그냥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세운 거죠. 물론 헤롯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으로 나간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봐 삼엄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6절에 헤롯이 죽이려는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베드로는 2 근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감옥 안에 2명의 군인들과 베드로가 그 사이에 자는데 서로 쇠사슬로 묶고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형사들이 이렇게 뭐 법인 잡으면은 자기하고 못 도망가게 자기하고 이렇게 수갑을 서로 찬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두고 양 옆에서 군인들이 파수병들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메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 파수병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돼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이 옆에 있는 같이 묶여서 자고 있던 군인들이 금방 알겠죠. 철컹철컹 소리 나고 움직이고 하면은 금방 깨어나서 베드로를 못 도망가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이면 죽을 텐데 베드로는 쿨쿨 잠들어 있습니다. 배짱도 좋죠. 이런 상황에서 쿨쿨 잠자는 거 보면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혼이 나가서 자고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 천사가 깨우는 걸 보면 베드로는 정말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그죠?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니까. 여러분은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웃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발길로 찼을 거다 생각해요.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 발을 일어나 자식아 이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에게 발길로 차겠어요. 아마 옆으로 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푹 자고 있는 베드로 앞에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광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광채가 오늘 자다가 빛이 확 비치면은 눈이 밝아져서 잠결에라도 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깨우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흔들며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의 손에 차고 있었던 쇠사슬이 그냥 풀어졌대요. 벗겨졌어요.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띠를 띠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허리띠, 유대인들이 차는 그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자, 신을 신으라 이 말의 원어는 신발끈을 매라 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냥 신발 신는 게 아니라 신발이 어땠어요? 샌달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발 벗고 자고 있는데 신발끈 매라 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이제 그 하나 그 샌달 끈을 매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는 왜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발끈을 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데리고 나갔다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띠를 띠고 신발끈을 매라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베드로의 탈출이 사람이 탈출하듯이 긴박하고 몰래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지금 탈옥을 하는 거라면
지금 뭐 띠를 띠고 신발 샌들끈 매고 이러겠어요? 그냥 바로 그냥 조용히 얼른 나가겠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신발끈 매는 그 일을, 샌들을 매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탈출하는 것은 탈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를 끌어서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조용 몰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을 잠재워 놓고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수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천사가 와서 띠를 띠어라 라고 한 거는 뭐예요? 너 스스로 띠띠어라 하는 거죠.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근데 만약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한테 일어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띠를 띄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스스로 띠를 띠는 것은 베드로가 죽을 때가 아닌 거고, 베드로가 누군가가 와서 베드로의 띠를 띄워준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도 죽고 자신도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다 전하는 일을 했으니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푹 자고 있었겠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예수님이 나 젊을 때는 죽지 않을 거다 했으니 늙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 안 죽겠지 하고 편안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죽지 않는 것.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아직도 천사를 통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어 줄 때가 올 거야.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까지 갔습니다. 이 쇠문을 쓴 것은 당시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문은 절대 그냥 열리는 쇠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던 쇠문이 한밤중에 저절로 열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이렇게 베드로가 쇠문 밖에까지 오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다 주고는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아주 삼엄한 경비를 천사를 따라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나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이래서 탈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명이 다하기 전에까지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함께한 두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이 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어땠어요? 같이 동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같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도 함께 따라다니게 됐죠. 그런데 둘 다 붙잡혔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 둘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 사도께서 풀려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베드로 사도는 풀려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거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풀려난 것이라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이고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서 따질까요? 왜 저는 벌써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라고 불평할까요?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많죠. 풀려나면 축복받은 것이고 풀려나지 못하고 죽으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어가나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속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수준이 낮은 믿음이고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떠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설사 그분의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좋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